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환하군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명령할 때 또 했는데 오늘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그 신학적 의미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59강 제사장 예복에 담긴 뜻.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고 5절은 다 같이 네. 제일 이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다 같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근데 뭐 저기 읽을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어디다 붙이라는 건지. 예. 네. 그걸 근데 모세는 이제 바로 알아들었었나 봐요.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전에 한번 했는데 그대로 좀 만들었잖아요. 네.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모세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닮아야 되겠죠. 네. 총명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하면 딱 새겨져 마음 딱 새겨.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죠. 이런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어디다 붙이라는 건지 도대체 뭐. 그렇죠. 그죠. 이번 성막 짓는 이 문단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통독할 때 이 부분은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가지. 너무 빨리 나가요. 그냥 쑥 넘겨버리니까. 그냥 막 근성으로 막,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소리만 내고 간다, 그죠? 그런데 이거, 공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강의 준비하러 나올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 부분이. 히브리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또 찾아가 사전 찾아보고, 어원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자꾸 공부하게 돼요. 저 보면은 오늘 제사장 옷에 담긴 뜻, 예복에 담긴 뜻. 어떤 분은 제복이라고 돼요, 제복. 제사 제자를 써가 제복.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번역을 쓰는데 나는 그 예복이 낫겠다. 제복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군인 옷도 제복이잖아. 네. 유니폼 번역이 제복이죠. 네. 간호사들 옷도 제복이고. 제복.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사장 옷은 예복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제사장의 예복에 담긴 신앙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명령이란 것은 율법, 계명, 말씀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이 준행하는 마음이 알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바느질 할 때 준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준행하리라. 이게 뜸뜸이 들어가 있어요.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그리고 또 바느질 할 때, 또 오릴 때, 또 서로 붙일 때, 제작할 때, 모든 공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리라.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문제점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 안 하죠. 네. 네.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 때문에. 입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믿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떼갖고 복음에는 이런 준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 무조건 믿기만 해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지. 자기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또 알겠지.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또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아셔. 아니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 그렇죠. 믿음이? 그게 네. 증거로 드러나야 돼. 네. 삶으로. 신천지 사람들 자기 잘 믿는다 그러죠. 네. 네. 막박 우기죠. 잘 믿는다. 너무 잘 믿어요. 그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네. 그러나 잘 믿는다. 옛날에 박태순도 그랬고 모든 이들 다 그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객관적인 표준은 방금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헌금 봉투 낸다고 그게 예물이냐? 아니에요. 헌금 봉투를 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들이 거기에 아롱저 맺혀나가 하나님 받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질이에요. 네. 오늘 성막공사 모든 것이 모세가 말한 명령한 대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공교한 장색들이 다 일일이 그대로 만들었어요. 시수도 다 맞추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통 뭐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성경에 써놨어. 이거 안 입고 돌아오면 죽는다고 돼 있죠. 죽음을 면할지니라. 28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다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속옷을 입어야 돼. 성경에 또 왜 속옷을 입어야 되느냐?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야 돼.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왕곡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식기를 가리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어요? 안 옛날에는 팬티 같은 게 없었죠. 입었죠. 예, 안 입었죠. 예. 우리 조선조의 말기에도 이조 시대 때 팬티는 없어요. 없었어요? 고장주 그래갖고 기억나요? 모르는구나. 한복 밑에 받쳐 입는 거. 네, 속옷. 근데 아니, 팬티는 그러니까 없어요. 속바지 같은 거. 속바지. 고쟁이. 네, 속바지. 고쟁이. 아, 그건 알아요. 저희 할머니가 많이 할머니 많이 할머니들이 많이 입는 거. 초콜릿을 숨겨두는 곳. 예. 고댕이. 예. 할머니들 길가 가다가 이제 옛날에 좀 오줌이 급히 좀 쉬하고 싶어다 하면은 이렇게 뒤에 산비탈 뒤로 돌아가면 탁 앉으면 탁 벌어지게 돼 있죠. 옷이. 모르는구나. 네. 세대가 그렇게 생긴 다르구나. 그렇게 생긴 건지는 몰랐어요. 옛날 옷을 이렇게 다 옷이 이렇게 예. 뜯어져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속옷은 요새 우리 불편하죠. 네. 특히 이제 그거 좋다 근데. 아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래서 앉으면 쫙. 딱 이렇게 바짝 붙은 이 팬티 이런 거는 진짜 불편하죠. 맞습니다. 근데 요새 그 습관이 돼가지고 모르는 모양인데 옛날 우리 조상들 그거 입혀놓으면 하루도 못 입을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옛날 어른들 옷은 바람이 잘 통하죠. 여름이 그 시원하고. 팬티하면 사각 팬티가 제일. 하여튼 어떻게 이야기다 사 팬티로 왔다는 이야기가. 자, 우리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여기 속옷을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수치스러운 것을 왜 가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이라서. 하나님 앞에. 그런가요? 이게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 부르는데 숨었어요. 네. 나무 속에. 네. 그때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더라. 네. 그곳을 가렸더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지은 상태에서는 그곳을 가리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이거. 네. 예. 에덴 동산은 원래 옷이 없었잖아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라파엘로 이런 사람이 그림 그린 거 다 에덴 동산 보면은 팬티 안 입었죠. 네. 네, 안 나체를 입었습니다. 딱 그려놨다, 그죠? 이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창조한 모습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하나님이 또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가리라고. 그 전에 무화과로 저기를 가리고. 무화과 잎. 무화과 잎으로. 그래서 이제 수치스러운 곳. 수치에 대한 각성이 생겨난 거예요. 수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무상통하던 사이에 수치스러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창조물, 하나님 작품을 자기가 딱 보니까 고기가 수치스러워. 그래서 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일 먼저 인식의 차이가 생겨나요. 하나님은 빼거붙고 막 다니면 되게 보기 좋아하셔요.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하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해변에 완전 누드 해변 있죠. 네. 여자든 남자든 다 벗고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곳에는 그런 본능이 있나 봐. 네. 완전히 벗고 이제 다니면서 아 이쁘다 하면서 다니고 그게 원래 에덴 동산이니까. 서울 시내에 다니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잡아가겠죠. 추워서 요즘에. 추워서 안 된다. 추워서 겨울이니까. 겨울에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보고 막 수치스러워한다. 네, 맞습니다. 에그머니나 이러죠. 이제 이게 우리 재성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마 죄가 없었다면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봐도 음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탐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남자를 봐도 저 남자를 어떻게 해버리라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그냥 순수한 사랑이면은 그런 수치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죄된 생활이 오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었던 그 옷의 취지를 따라서 가려야 돼. 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다음에 이제 계약법이 시작되는데 제일 앞에 그게 제단에 올라갈 때 청계를 두지 마라. 네. 왜? 청계를 두면 그 청계에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속옷을 안 입었나 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장면에서 성막을 지어라 명령이 앞에 나오고 실행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령 부분에서 속옷을 지어라 그러죠. 무엇을 의미해요? 죄악을 범했어요. 네, 더 사람의 죄악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그렇죠? 그렇게 과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 죄는 더 깊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막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그럼 예복의 구조는 첫째 뭐냐면 예복의 요소는 7가지로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먼저 속옷을 입어야죠. 속옷. 반포 속옷 이렇게 돼 있죠.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걸치고 에봇을. 네. 에봇. 조끼 같은 건가요? 예, 조끼처럼 이렇게 에봇. 그다음에 가슴에는 뭐 흉패. 흉패를 단 흉패. 흉패는 뭐를 단다? 보석을 단다. 몇 개? 12개. 12개. 이스라엘 지파 12를 예. 살리는 보석을 달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써야 돼, 관. 관을 쓰고 관 앞에는 여호와께 거룩. 코데실라 아도나이 이렇게 딱 새겨야 돼.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이거 새기고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또 죽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는 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야. 원 작품이 아니라니까. 원 작품을 뭐라 그러지? 원품이라 그러나? 원본. 원본. 이영재 이거 원본이 아니야. 하나님 만든 원본. 예. 죄로 얼룩져서 예수님 보혈을 씻어내야 돼. 녹이 막 썰어서 막 기름으로 닦아. 예수님의 보혈 기름으로 막 이때 닦아내갖고 이제 조금 나아졌어. 원본에 조금 가깝게. 그래서 완전 원본 해본하는 것을 성화라 그래.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주께로 가까이 나간다. 같은 말이에요. 성전으로 나간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간다. 또 완전에 이른다.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예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은 이런 예복을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잘 짜가지고 그렇게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39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10번 되풀이 돼요. 10번. 무지 강조되는 거예요. 성경 봐요. 7절에 네. 또 나오죠. 7절. 네. 모석을 달 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흉패를 만들고 21절에 또 나오죠. 네. 거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하신 대로. 그다음에 다른 옷을 만들다 하고는 또 있죠. 29절. 네. 29절.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31절. 30절에 31절. 일절, 31절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또 밑에 성막의 역사를 마치다 할 때 거기에도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32절 또 이렇게 쭉 10번 나와요. 이게 이제 40장까지 합치면 다 헤아려 보니까 20번 나오더라고요. 10 곱하기 2. 무지 강조한다 그죠. 네. 십계명처럼 10번 명령을 하신 것을 다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 완벽하게 순종하였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 모세를 닮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 이거 잘못 쓰면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목사님이 내한테 순종해. 이런 걸로 쓰이기 쉽다. 그죠? 물론 목사님 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순종사항이에요. 네. 어렵죠?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거하고 네, 자기 네, 생각 네, 네.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네, 네. 이 잘못하면 교권주의가 되기 쉬워. 예. 순종이. 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독재자가 되기 쉬워. 김 집사 순종해! 딱 이런다고. 네.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고 입다물어 하는 말을 순종해로 그냥 해버려. 그러면 전부 입이 딱 다물어지죠. 네. 네. 그럼 교회는 일단 조용하기는 해요. 일단 조용하죠. 예. 이렇게 또 조용한 교회가 성장해요. 네. 그렇더라고. 보니까 목회자 카리스마 확 있을수록 교인이 많아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교인 성도들은 말을 못하죠. 순종의 도를 따라가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가 좀 잘못된 말을 해도 아무도 그걸 바로 안 잡아줘. 그럼 목회자 불행이죠. 네. 예를 들어 정치적 발언을 한다. 네. 예, 무슨 장로가 나왔으니까 투표를 찍으세요. 막 이러면은 성경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 그러면 순종해. 그럼 찍어야지. 안 되죠. 이게 이 명령한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도 목회하니까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순종만 하면 좋겠어. 내 말만 잘 들으면. 유혹이야, 그거. 그래서 성도들은 비틀어져. 말라요. 능력이 없어져요.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서 가도록 자꾸 목회자는 도와줘야 돼.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할 걸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분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계속 목사님만 신격화 되면 나중에 교주가 될 유혹에 빠져요. 네. 네, 교주. 교회 재산이 수천억이 돼버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다툼이 생기잖아. 그죠? 그때 유혹에 빠지죠. 유혹에. 그럼 그 유혹을 옆에서 함께 내려앉혀줄 동지가 없잖아. 네,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동력자들이 돼야 돼요. 네.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내 종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나오고는 동력자가 마침내 동력자가 네, 네. 되자고 가르치는 게. 김상훈 박사는 내 제자니까 내 말을 순종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봐. 네.
이러면 또 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네. 순종이 너무 인간적인 것을 받들어서 하면 안 돼요. 이 한국교회 지금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실력이 없어져 약해요. 성도들이 약하면은 마귀 유혹에 금방 넘어가죠. 예, 신천지가 옆에서 알짱알짱 되면 휘떡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요약하면 사랑이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두 축. 이 사랑의 순종이에요. 사랑이라는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네. 화나도 사랑해요 하면 화를 풀지. 주먹 위까지 올라갔다 사랑 이러면 탁 내려. 그죠? 네. 그렇게 그게 순종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내가 지금 2천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살려고 탁 마음 먹었다. 포만 재보려고. 네. 근데 가는데 그냥 길가에 너무 뭐 고통받는 가난뱅이들이 많아. 눈에 띄었어. 그러면 그중에 성령님이 사랑 이러면은 그거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검소한 옷을 입고 나머지를 헌금을 하고 또 자선단체 기부하고. 그럼 그게 진짜 순종이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 분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첫째로 그것을 조심하여서 순종을 목회자부터 순종하고 목회자가 사랑만 하고 물질 근심, 세상 염려 근심 이런 데 가지 말고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죠? 그러면은 가장 높은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게 해주겠다. 네. 예수님이 당장에 탁 물리쳤죠. 시험하지 말라. 딱 그러면서. 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나라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한 번 절해라. 네. 탁 물리치시죠. 우리의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돌돌 보고 떡을 만들어 달라. 그 먹어라. 40일 줄이셨는데. 그래서 일거에 물리치신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제일 먼저 나서서 권력자가 되려는 유혹을 버려라. 첫째 종교 권력자가 되지 말도록 자신과 철저히 투쟁하여라. 목회자 사이에 감투 싸움이 있죠. 네. 총회장 되려고 몇 억씩 쓴대요. 세상 국회의원 선거하다가 걸리면은 200만 원 쓰다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취소. 네, 무효. 당선 무효. 더 쓰면 감옥 가죠. 네. 무슨 법 있죠. 네. 부패 방지법, 공직자법. 근데 종교인들은 그게 안 통해. 그러니까 썩지. 교회가 썩잖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순종의 법도를 왜 10번, 20번 되풀이하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제사장은 이 옷을 만들 때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지은 옷이야. 순종의 옷을 입는 거죠. 네. 첫째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화육되신 그 말씀, 십자가의 사랑. 네. 사랑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사랑만으로 목회하고, 사랑만으로 설교하고, 아멘. 사랑만으로 신방하고, 사랑만으로 교제하고. 네.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사회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도 부자가 되죠. 사회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나.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서울이 도시가 크게 대도시가 되니까 대형 교회가 막 생기죠. 네. 문제도 더 커지고. 네. 만약에 서울이 도시가 쭉 망했다. 그럼 교회도 다시 쭉 망해버려. 그럼 되겠나? 그럼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제사장인 옷을 입어야 되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하래. 죄를 인정해야 돼. 첫째.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을 가로막아야 돼. 쌓아야 돼. 그 속옷이에요. 속옷. 속 사람 깊은 데서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3절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네, 허리띠. 오늘도 여기 제사장 옷에 허리띠가 있어요. 네. 허리띠를 둘러야 돼. 딱. 그 다음에 호심경은 심장을 막는 이 방패. 에봇 같은 바지, 가슴 바지, 에봇 딱. 흉패를 딱 붙여. 흉패. 예.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도 딱 신고. 네. 예.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믿음의 방패 이것도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예. 네.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요. 구원의 투구 모자를 써야 돼. 네. 화살에가 맞으면 안 되니까 모자를 쓰고 성령의 검. 날선 검을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장 옷도 이 험한 세상에 옆에 조금만 가면 여리고성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아이성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바빌론 도성 있고 그죠? 아시리아 막 애국 이런 도성에 교만한 왕들이 줄줄이 서 있죠. 가나안 땅에는 거기에 뭐 도성들이 쫙 있어요. 13명, 31명의 왕들을 이제 처단하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과의 관계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되면 백성도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려는 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성소에 있는 말씀 위에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하나님 내려오셔서 거기서 내가 모세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할 말을 일러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옷부터 순종 안 하고 잘못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무장 안 돼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내려오겠죠. 하나님은 불결하고 죄 많고 더러운 곳에 안 오세요.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하시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순결할 것을, 성결할 것을, 깨끗할 것을 요구하세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나갈 때는 병을 깨끗하게 낳아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현재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지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 네. 그래서 종교계에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론을 말했어요. 예수 믿고 주님에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 다 제사장이야. 세상을 향해서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바울이 말한 이것은 세상에 있는 마귀의 가게 계계를 물리치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성도들의 옷,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론이 입는 옷,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옷은 내가 입는 옷이다. 네.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첫째 속옷을 입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웠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돼. 여러분은 죄사함 다 받았죠? 네. 날마다 회개하죠? 네. 날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좀 더러운 게 있을지 몰라. 하루만 지나면 죄죠. 맞아요. 저녁 오후에 일기 한번 써보면 딱 나타나. 또 부부 생활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네. 아내를 슬프게 해줄 때가 많아. 섭섭하게 해줄 때가 많고. 그죠? 네. 말로서 딱 무시하는 말 한번 툭 튀어. 하도 습관이 돼갖고 세상 속에서는 이런 험한 말을 하는 습관이 돼갖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친구들끼리 말할 때는 험한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욕으로 얘기하죠, 거든. 그 욕으로 말하죠. 예, 예. 그게 그걸 안 쓰면
대화가 잘 안 대화도 돼요. 안 끼워줘. 대화도 안 끼워줘요, 또.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무심코 툭 나와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아내 막 울죠. 네. 부엌에 저희는 가면 고등학교 동창끼리 결혼했거든요. 예.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경우. 저런. 그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사랑을 안 하고 그냥 내 세속적인 말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속옷이 속옷.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속옷을 만들고 겉옷. 7가지 있는데, 옷, 네, 옷 7가지. 애보. 자, 첫째 그다음에 속옷. 둘째는 속옷이 있으면 무슨 옷이 있을까? 겉옷. 겉옷이 있어야지, 겉옷. 네. 겉옷. 겉옷. 겉옷은 히브리 말로 모일 그러는데 이 겉옷은 청색으로 짜야 돼. 예, 청색으로 짜고 그래서 속바지를 만들고 그 위에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겉옷을 걸친 그 위에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다. 에봇은 표준세 번역 보니까 그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라. 개정적인 우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어깨 바지가 뭐예요? 뽕. 아니, 이건 전문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 때문에 읽을 때 빨리빨리 안 읽혀져요. 네. 어깨 바지가 뭐야? 깃 같은 건가요? 깃? 어깨 깃 같은 깃, 거?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봤더니 공동 번역, 그 가톨릭 성경 다 세 개 다 똑같이 멜빵 써놨어. 멜빵. 멜빵이 뭐예요? 내려가지 말라고 바지가 그러니까 내려가지 거는 말라고. 그는 하는 어깨 거. 끄는. 그 멜빵이에요. 어깨 바지가 멜빵이니까. 멜빵이구나. 이때 멜빵이. 그래서 조금 어렵게 번역한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멜빵을 만들어 달아서 이 에봇을 입고 흔들거리거나 벗겨지지 않게 네네. 일단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멜빵 위에다 보석을 또 호만으로 장식을 또 하고, 그죠? 오늘 나왔죠. 그 다음에 흉패를 정교하게 에봇 같은 모양으로 거기다가 보석을 물려라. 그래가 첫 줄, 둘째, 셋째, 넷째 줄 3개씩, 3, 4, 12, 12개. 거기다가 보석 이름. 우리 보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네. 홍보석, 황옥, 녹족 이게 뭔지 모르죠. 네. 그냥 추측계를 뭐 홍보석이 빨간색이겠거니, 황옥은 그 노란색, 네. 녹족은 초록색. 이 정도만 같은 알고. 건가? 근데 히브리어 다르고 영어 다르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보석을 세 개가 다른 그 사진을 찍어 놨어요. 네. 그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해놨어요. 네. 여기 뭐 보면은 남보석 이런 무슨 색깔일까요? 남보석. 남색. 깜색. 남색. 그 남색은 무슨 색이지? 푸른색, 네, 파란색. 파란색. 그래서 푸른색. 각주에 보면 청보석 써놨죠. 그러면 파란색 보석이 어떤 게 있을까? 사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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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사피르. 사피르. 영어로 사파이어. 사파이어. 사파이어 그거는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거 다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들은 내게 보석이다. 내 보물이다. 네. 그래서 여기 12개 보물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하나님 백성을 품고 있어야 돼요. 품는다는 말이 뭐예요? 관용, 용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죠? 성경에 있죠? 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세상 사람을 다 품어야 돼. 네. 다 품어야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죠? 마귀들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회개도 안 하고, 또 저쪽 지구상 저편에는 막 총으로 막 전쟁을 난사를 하고,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70몇 군데를 불질러고 기독교인을 막 떼죽으면 다 죽여버렸죠.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런
악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이 타락해 있는 상태를 보면서 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랬죠. 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품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 그래요. 관용. 영어로 tolerance. 불어로 tolerance. 똘레랑. 잘못한 사람을 괜찮아.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안아주고. 그죠?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고 안아주고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을 다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셨죠. 예수님이 와 창녀들하고 가까이 했나 그래갖고 20몇 살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창녀촌을 가봤잖아요. 서울역 앞에 창녀촌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괜히 겁만 나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다 품기 때문에. 품는 그릇이 안 돼, 나는 가보니까. 무서워, 겁만 나. 오빠, 이리 와, 이러니까 막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야죠. 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배척하는데, 그렇죠. 그 바리새주의야. 저것들은 죄인들이야. 예. 저건 더러운 놈들이야. 저것들은 지옥 가. 자꾸 이러면은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품는 이 사명을 가슴에 담지를 못해요. 네. 북한 사람들, 저기 악한 공산주의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막 이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네. 무슬림 다 때려 죽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천주교는 이제 적그리스도다. 천주교는 무조건 적그리스도다. 배척. 모든 걸 배척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 근본주의자라고 불러요. 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외국인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근본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라 그럽니다. 걸핏하면 반대, 걸핏하면 고소, 걸핏하면 돌멩이 던지고, 걸핏하면 싸우고. 기독교인들이 싸납죠? 네. 싸나워. 인터넷 댓글 막 달고, 그죠? 흉한 말 하고. 아, 정말 이거 고쳐야 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겉옷, 긴옷, 속옷, 그 다음 겉옷, 에봇, 흉패, 그 다음에 허리띠, 허리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머리에 관. 하나님께 거룩. 온 몸이 다 거룩한. 신발을 있어요? 네? 신발도 신발은 떼는 게 여기 안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원래 특별한 신발도 있었어요? 고대에는 아마도 신발 안 신었나? 모르겠어. 지금도 인도에 가면 신발 안 신고 다니더라고요. 예. 시골에 가니까 아이들도 어른이고. 고대에 신발 안 신을 수도 있는데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으니 아마 예수님 시대는 샌달이라는 형태를 샌달 같이 신었을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목자할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 네. 그럼 신발은? 신발은 신었을 이미 것 같은데 신긴 신었나 아마 봐요. 샌달 형태의 어떤 신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의 신발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나왔네. 아마도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으니까 아마 신발을 벗고 지금 무슬림 사원에 들어갈 땐 전부 신발 벗고 맞아요. 들어가요. 관광 가면 다 신발 구두 벗어가 신발장에 넣고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쉬워서. 둘러야지 들어가지. 둘러서 반바지 가든가 못 뭐 입게 그렇게 하고. 신발 벗고 네. 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다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네. 옛날에.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릎 꿇고 무릎 기도하고. 꿇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제사장 예복은 첫째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었다. 네. 그것은 순종을 의미한다. 그 순종은 그냥 무비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순종. 그래서 그것으로 속옷을 입었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수치스럽게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위에 12보석을 하나님의 만백성의 옷을
그거들 달고 흉패. 형제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네.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보면은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에이 저 강간범 저거 사형시켜 버려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위에서 기도했죠.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품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들 사이의 관계 중간에 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국 사회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회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할 거예요. 네. 출애굽기 40장을 합니다. 와. 40장은 이제 마감이니까 20번씩 읽어오세요. 20번씩.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엔 책거리 해야 되겠죠? 네. 예, 우리 반장이 준비하세요. 아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그 인구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연령층도 또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 사랑을 잘 해서 전해야죠. 네, 전해서 어쩌면 이런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늘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제대로 취하고.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꾸 그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인가요? 1번 창과 방패, 2번 물매와 돌, 3번 활과 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